오늘 이 시간은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이야기, 교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여기서 실수는 말의 실수죠. 말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러니까 온 몸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가벼운 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심각한 말씀이 여기 있죠.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덕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을 잘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불사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도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해라, 가려서 해라 이런 말은 있어도 말을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말을 잘하면 복 받는다 이 정도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곧 말의 실수는 삶을 불사를 수도 있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실수해서 삶을 불사르는 문제가 일어났던 경우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했던 설교인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웬만한 풍랑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야단을 칩니까? 제자들을 야단을 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너희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 이 제자들은 믿음도 있고 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시고 제자들 야단쳤는가? 여기에는 제자들의 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면 돌보지 않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돌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이나 속된 말로 처자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자들은 믿음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도 있지만 뭐가 실수가 있었다? 말의 실수가 있었다. 말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자기들을 포로 귀환시켜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은 잊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며 말의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400년 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의 큰 문제죠. 지금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말에는 어떤 것이 녹아져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할 때 예수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책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며 불평 섞인 말을 하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표현된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면 될 텐데 거기에다 내 원망과 불평을 담아서 전달할 때 상대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원망과 불평을 보고 관계가 악화되거나 문제가 확대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실수가 삶을 불사르는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거는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탕자 비유를 하십니다. 탕자가 있었습니다. 이 탕자, 아버지 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또 줘요. 너무 좋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 탕자가 그 재산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저 먼 나라를 가서 그 돈 가지고 뭐 사업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고 술도 먹고 집도 사고 하면서 돈을 탈탈 다 털어먹습니다. 그 돈이 딱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데 사람은 못 먹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거를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내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종들은 그래도 먹을 거나 제대로 먹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했어요. 하니까 이 아버지가 탕자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아니고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니까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인들한테 물으니까 예, 둘째 도련님이 들어오셔서 주인님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표정이 싸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얘야, 둘째가 돌아왔다. 기쁜 일이지 않냐? 잔치하니까 너도 오거라. 자, 그때 이 아들이 아무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그 친구들이랑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저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온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라고 비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보태는 말입니다. 보태는 말. 이 아들이 장자인데 집안의 큰아들인데 설마 잔치 벌이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죠. 염소가 뭡니까? 소도 잡고 뭐 오만 거 다 잡아서 했죠. 근데 이 아들은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거기다 말을 보태는 거예요. 아버지, 저놈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털어먹고 왔는데 저놈을 저렇게 맞아주시는 게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원망과 불평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말을 붙인 거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저놈한테는 저렇게 해줘요? 라고 하니까 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비유하시는 겁니다. 자, 이 첫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권면합니다. 얘야, 그래도 네 둘째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그게 감사하지 않냐. 같이 가자.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을 비유한다고요. 유대 지도자를 비유한다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들이 됐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결말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누려야 될 첫째 아들의 권위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돼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엔 돌아올지 몰라도.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생각을 보태서 거짓말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물이 딱 떨어졌어요.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물이 떨어져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줬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줬어요. 여기까지는 뭐 벌을 내리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우리가 목말라 죽겠네요. 그러니까 물을 주셨어요. 마라의 물과 엘림의 물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 먹을 게 없네요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와 마늘을, 부추를 엄청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무슨 종들이 고기를 원 없이 먹습니까? 뭐 안 먹은 건 아니겠지만 말한 것처럼 원 없이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못 먹고 있다는 것을 보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조그마한 철새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놈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요즘에 닭둘기라 그러잖아요. 비둘기들 겁도 안 내요. 어이가 그러면 막 더 와가지고 막 훔쳐 먹습니다. 음식들을. 그런 것처럼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서 털을 뽑아서 구워 먹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없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하고, 양식이 없다고 양식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태는 말을 해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벌 받은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기브롯 핫다와 아닙니까? 탐욕의 지역, 탐욕의 도시,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을 보태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그냥 말 잘하면 복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놓고 성경 곳곳에서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로 예수님을 깨우니까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들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을 보태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내 원망과 불평을 섞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얘기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나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내용은 기억 안 나고 그 원망과 불평만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 비유에서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말을 보태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왜 안 줘요? 소도 잡아주지. 근데 이 아들은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보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의 잘못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좋지만 남의 잘못을 전달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내 생각으로 보태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더 리얼하게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더 받아들이고 내 말에 따라오게 하려고 막 말을 보태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도 벌받고 수고하고도 버림받고 수고하고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혀는 삶을 불사르는 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원망과 불평의 말, 보태는 말을 우리 입에서 제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하여 주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자, 신명기 33장 말씀이죠. 이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제 부르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이 말이 할 말입니까?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하루에 100명씩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뭘 줘서? 벌을 줘서.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니까 60세 이상 남성 60만 명이 하루에 100명가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100명씩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잘못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게 많을지 몰라도 부정적인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일지 몰라도 긍정적인 게 아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로 그 상대를 평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찾고 찾아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혀 때문에 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것을 찾고 찾아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다 죽어나가는 꼴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40년을 저주를 받아서 떠돌았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우리 이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하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너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지금까지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부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몸이 아프다. 지금 자식이 속을 썩인다. 지금 사업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내 자식은 형통해질 것이다. 내 사업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말이죠. 현실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말을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말을 보태서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더 불쌍해 보이고 내가 더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 빚졌는데 내가 한 1억 정도 빚졌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현실에 매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말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광풍 속의 제자들처럼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원망과 불평 또 보태서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혀는 삶을 불사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년간 저주를 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규정짓기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긍정적으로 규정을 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세처럼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의 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덥고 짜증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더위를, 이 짜증을 잘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하고마다 싸우고 표정 안 좋고 막 힘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혀가 삶을 불사르도록 내놓지 마시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요 미래를 희망차게 하는 도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